흔쾌하고 망하게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미 고백해 왔고 또 이 사순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이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가 그 피에 의지하여서 새로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흥하고 부흥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들로 인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은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부흥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할 때에 그 박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박해가 심할 때에 바로 그 박해가 기름을 붓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바로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믿음은 부흥했습니다.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프로그램으로 모여드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만이 제대로 된 교회요, 그 교회만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필요합니다. 선행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시간이 지나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나 박해가 교회를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믿음이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사와 그리고 직분자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도자가 백성을 망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지도자가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정보, 돈이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입니다. 백성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정보와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혼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은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기술과 그리고 가진 것이 넘치고, 그러나 세상은 지금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심화됩니다. 더 고도의 기술로 사람들을 쪽집게로 찍어내듯이 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지식, 이것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이 피조물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온 우주의 주권자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줄을 압니다. 피조물인 줄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에 가게 되면은 요새 기르던 개가 엄청나게 많이 커졌어요. 아주 큰 개입니다. 내가 가면은 짖고 덤빕니다. 무서워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 공동체를 누가 소명을 받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함께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개 눈에는. 개 눈에는 내가 오면 물려고 덤벼듭니다. 큰 개 2마리가 나한테 덤벼듭니다. 바로 피조물인 인간들이 이 우주 만물의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욕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은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탐욕의 대상으로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별일을 다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들은 이렇게 자만해지고 이렇게 기고만장을 하고 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심합니다. 또한 나이를 먹고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내가 만물을 지었고 내가 만물의 주인입니까? 내가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 국가를 세운 장본인입니까? 내가 온 세상을 다 만들었습니까?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가면 그 사나운 커다란 개 2마리와 인간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또한 예레미야 2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교회를 부흥케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흩어뜨리고 하나의 공동체나 한 지역이나 한 사회나 한 나라를 서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흩어뜨리는 자들, 그게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행동이, 나의 언행이 부흥케 했습니까? 하나 되게 했습니까? 아니면 흩어뜨렸습니까? 우리는 뭘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모두를 섬기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 도우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불을 지르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시키고 어떤 것을 우리는 행하고 살아왔습니까? 다 우리는 옳다고 하는 말 아래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살아왔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심합니다. 정의를 말하고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요. 섬김을 말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지도력이에요. 또 거기에 사람들은 줄을 서가지고 같이 불을 지르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교회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가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부흥케 되면 이 세상을 화해하게 하고 이 세상의 길을 인도하고 이 세상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여러분
필요하지요. 일자리가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의식주가 필요하고 육체를 입었으니까 우리들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유지되는데 경제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빵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선이 가득한 가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지 않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가정은 육선이 넘치고 돈이 넘치고 명예가 있고 밖에서는 대단한데 그 가정의 속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지금 하나로 뭉쳐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 가정의 양떼가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흥하게 하고도 망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먼저 타락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어서 타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상황, 오늘 세계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누가 타락합니까? 먼저 어디에서 힘을 잃습니까? 목사와 제사장이 타락하면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서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을 화해하게 하고, 누가 세상에 의를 행하고, 누가 세상에 사랑을 실천합니까? 기업이요. 요즘엔 기업이 많이 바뀌어서 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업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정의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서로 아무리 죄를 졌을지라도 그 사람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화해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걸 합니까? 심지어 국가가 그걸 합니까? 학교가 그걸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이 이 세상은 바르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첫째가 제사장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함께하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 믿음 없는 집사와 권사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흐트러 놓고 그들이 힘을 잃을 때에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타락합니다. 그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리더십이요, 이것이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해야 되는 교회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교회부터 바로 흥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사랑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2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사장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당시에 하나뿐인 제사장입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집안이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민족을 구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니라. 그래서 그 결과로 언약궤를 뺏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다음에 지도자를 타락시켰습니다.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등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지도자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없는 지도자들의 가정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무엘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저주받을 일을 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지도자의 가정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엘리의 제사장의 모습이나 우리의 지금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자들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따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어릴 땐 더 심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야단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들을 보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와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부모, 그들은 역시 자녀들을 야단합니다. 자녀들을 탓합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산물인데 자녀들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정말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게 하고 좋은 성도가 되게 하려면 바로 그 지도자, 영적인 지도를 책임져 있는 직분자와 목사와 그리고 부모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녀를 탓하면 결국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오고 잘못 본을 보인 것을 그대로 증폭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쳐보고 권면해 보십시오.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 왜 그 아이가 믿음 없이 살까? 왜 그 아이가 탈선할까? 왜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을 할까? 나 자신의 잘못인 것을 알 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할까? 왜 교인들이 왜 저 모양일까?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잘못 본을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내 탓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 내 탓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인 여러분들이 가장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잘못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목사는 교회에서 먼저 회개해야 되고 교우들은 직분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모든 자녀들의 책임은, 이 자녀들의 모습은 내 탓이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서야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속일 게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감출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가 감추면서 야단치면 그 아이들은 더 이중적인 아이가 되고 부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몇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어요. 적지 않은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정말 교회의 봉사와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은 어떤 그 경우인데 그 지역사회에 많은 것을 나눠주고 10여 가정에 부모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네 분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저에게도 너무나 잘해서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방황하는 아이들로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 사춘기가 되어서 그러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를 만나게 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시죠? 이중인격자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반항기구나. 근데 사실입니다. 그 권사 장로가 사실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가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신학자와 다르게 목사가 어려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면은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가 서로 그것을 감추기 시작하면, 회개하지 않고 감추기 시작하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놓고 회개합시다가 될 수 있어야지 참된 교회예요. 그게 십자가가 있는 교회예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살아있고 십자가가 마음에 있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회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문입니다. 그게 구원을 향한 문입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걸어놓고 밖에다가 대단하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큰 교회 가면 십자가가 10m, 20m 어마어마하게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그게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회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야단치지 않고 중보 기도합니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이렇고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한다고 한다면은 야단치겠습니까? 권면을 하겠습니까? 혼을 내겠습니까? 잔소리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무릎 꿇고 내 탓이요라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동시에 그 아이들을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흉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탓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평생 살아오면서 내 자녀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을까? 누구 탓입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더더욱이 분명해집니다. 나의 영향을 받고 컸고 나의 도움으로 자라났고 나의 사랑 가운데 컸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한 이들은 중보기도 합니다. 저도 회개하며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실상은 제가 회개할 거리요, 제가 중보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집안과 그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죄인들의 그 죄를 씻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의로운 자들에겐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의 맥박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삼킬 때에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자식들이 바뀝니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더 회개하고 더 열심으로 중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가 넘치게 돼야 돼요.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근심 걱정하고 권면해가지고 아이들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의 가정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왜 이렇게 많이 수십만 명이 가정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합니까? 모든 문제는 특별히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와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야단치고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해먹은 것이 얼만데 분배의 정의를 말하고 자기가 얼마만큼 불의를 저질렀는데 정의를 말하고 자기가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교만한데 섬김을 말하는가?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주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정보와 지식이나 우리가 말하는 어떤 패거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모이면 맨날 세상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회개 경험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이 없고 중보기도 하지 않으니까 남는 것은 뭐예요? 늘 세상 얘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감동적인 것이 시시한 세상 이야기거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며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정은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 나라도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으로 몇십 년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젠 100년을 겪고 이 분열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이념입니까? 아직도 좌파고 우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지금 무너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이념, 좌파, 우파가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죠. 예수의 편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죠. 그게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고 종말입니다. 왜? 종말의 징조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보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게 선포돼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멀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십자가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돈에 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어요. 권력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속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사순절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여, 영적인 지도자와 세속적인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껍데기가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과 자기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가증스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지도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지도자들, 또한 여러분 자신과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세요. 내가 지금 천국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부모입니까? 천국으로 가려고 할 그 아이도 가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까? 여기 목사는 성도들이 진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갈 사람들도 가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 지도자들은 이 나라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섬기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것을 향하여 가게 합니까? 그것을 막아놓고 분열시키고 거짓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무서운 것이에요. 이거는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고, 이것은 흥하고 망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의 부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흥하고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의롭고 좋은 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너희들이 열심을 내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열심을 내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가 열심을 내면, 열의를 가지면 다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너희들의 열심을 내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리라.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말씀이 회개예요.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좋은 학교 가도록 돈 대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영광이 올 것 같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그것은 보장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옵니다. 회개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회개하면 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에 불을 지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열심이 가정을 망치고, 믿음이 없는 열심이 부부관계를 망치고, 믿음이 없는 열심이 부자간의 관계를 망치고, 믿음이 없는 열심이 나라를 망치고, 믿음이 없는 열심이 세상을 망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심지어 믿는데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교회를 누가 망칩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않고, 또한 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망쳐요. 가정을 누가 망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문이 훌륭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망가져요? 자식이 망가져요. 부모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문이 가문다운 가문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누구부터 망가집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부터 망가집니다. 자식은 노예가 됩니다.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부모가 회개해야 되고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집안이 빛나게 되는 거고 그 부모가 존경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너는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라. 주님은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너를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떠나면 부모가 없어도 자식은 잘 돼요. 하나님 없는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회개의 은혜, 그 구원은 없이 열심을 내고 살아요. 그게 어떻게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잘못된 열심. 여러분이 정신을 정말 차리고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집안을 대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켜줍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자녀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자녀들과 같이 삽니까? 여러분은 이 생에 몇 년 남았습니까? 우리가 떠나도 자녀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그들을 지킵니까? 그 자녀들이 떠나도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하고 그를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으로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남편과 아내를 교회 다니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자녀들을 공부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이 있어야지 잘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들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실패합니다. 덧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가문을 지킬 수 없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녀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의 열심과
그리고 또한 아주 시시콜콜 아이들의 시간표까지 짜가면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사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여러분의 스케줄을 짜서 아이들을 이끌 때 그것으로 아이들이 인생을 살지 않아요. 아이들은 스스로 그 영혼이 자유로워서, 자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주인이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아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나는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너희를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믿음을 심어줘야지.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면 결국은 부모 떠나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부모를 보고 아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없고 이 땅에 없어도,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아이들은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는 말씀이 잠꼬대하시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도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만들고 상대성의 이론을 우리가 다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에도 그와 같은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열심, 그것이 교회를 망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고 이 세상을 망쳐요. 그랬을 때 독재자가 나오고 가부장주의가 나오고 그때 섬김이 사라져요. 사랑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들이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 사함을 경험해야 돼요. 죄 사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열심은 뭘로 바뀌어요?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그의 열심이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죄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부모는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실력이 없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야단만 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였다다 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우린 구원의 능력도 알게 되고 죄사함의 능력도 알게 되고 사랑의 능력도 알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도 알게 돼요. 그 힘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충만할 때에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교회가 부흥해요. 그것이 안 될 때에 인간의 말들이 교회를 지배해요. 인간의 불평과 불만이 교회를 지배해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다 삼켜버려요. 지금 그런 지경에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세상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 끊어야 돼요. 특별히 유튜브 가지고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일 유튜브에 말려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유튜브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는 것 외에는 여러분 삼가하셔야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누가 만든 철학, 누가 만든 이념,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짓들, 헛된 속임수들 유튜브로 퍼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십자가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유혹하고 여러분의 자녀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열심,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십자가가 없는 열심, 여러분을 의에 빠뜨립니다. 십자가가 없는 열심 봉사해 보십시오. 다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치고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옵니다. 왜 너는 안 하느냐? 십자가가 있는 열심은 내가 하면 할수록, 순교까지 하면 할수록, 죽도록 하면 더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고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 올수록 그 십자가는 내 안에서도 역동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나의 중심을 잡아줘요. 그리고 새 힘이 막 솟아나요. 그것이 없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예요, 그것이. 이거라도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섬겨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노숙자를 섬기는 은혜예요. 그것은 내가 먼저 경험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회개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봉사하고 섬긴 것들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의에 빠지고 함부로 교회 질서를 깨뜨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십자가는 더 낮아진 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사랑과 이 존귀함을 더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없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내지 마세요. 손 떼세요. 그런 열심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런 열심 주님께서 원치 않아요. 그런 열심 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열심, 너의 헌신이 너를 망치리라. 너의 그 열심과 헌신이 교회를 망치리라. 나의 십자가가 없는 너의 헌신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와 같은 집사, 권사, 장로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는 종교적인 열심, 그게 바리새인을 만들었고 거짓된 제사장을 만들었고 그것이 교회를 망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열을 내고 말했는지 지난 과거를 알 거예요. 여기에 노숙인들이 꽉꽉 차고 밖에 아래층까지 급식을 해야 될 때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예배를 드려야지 부엌에서 밖에서 일하지 말라고. 그거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복 받았을 거예요. 그걸로 깨달은 사람은 복 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고 길을 제대로 갔을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갔을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아직도 그때 그 외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들은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걱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걱정하라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헌신만이 이 교회에서 필요하고,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가 되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나간 시절을 20년을 복귀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떠난 다음에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십자가가 없는 열심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무신론자와 세상의 박해자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집사권사 장로가 위험하고 목사가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십자가의 중심을 깨뜨리지 않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목사의 집안 사람들, 장로의 집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들을 높이 놓고 바라다 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그들에게 회개가 없으면 교회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행세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십자가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랑과 그 구원과 그 회개하는 이들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장로와 그의 가족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저 가정을 보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저 가정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 없어도 되는구나, 그런 걸 배워요. 그런 걸 배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주자로 세웠어요. 그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있는 세상의 기업에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진 아주 훌륭한 그 리더들은 그래요. 그냥 지나치는 얘기처럼 얘기하다가 가정을 물어요. 가정을 염려하기 때문에도 물어요. 그러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디까지 키워야 되는지, 어느 자리까지 주어줘야 되는지를 결정한답니다. 왜?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어려우면 직장에서도 열심을 다하여서 몰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그 가정이 사랑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진실한 기업가들은 술 먹고 돌아가는 사람 임원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이 십자가가 없는 열심은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을 되게 하는 것은 임원으로, 상무로, 전무로, 사장으로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업이 망해요. 그 기업의 문화가 망해요. 그 기업의 도덕성이 망가져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헌신이 아닌 교회의 열심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주고 또 그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교회를 잘못 섬겼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모여서 지낼 때에 그는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 거기에는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너의 열심을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심판을 말하지만 복음은 회개를 요청하고 구원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이유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지금까지 승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교회가 어느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까닭은 바로 회개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뜨겁게 우리 안에 임하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율법적인 열심, 나를 근거로 한 열심, 의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자의 그 십자가의 열심,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지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열심으로, 십자가가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회개한 이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봉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이 세상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좋은 사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남북에 나눠진 것이 화해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거짓된 말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바로 이 21세기에 오늘 우리 산마르 교회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의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